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 계신 분하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1월 1일이 주일이 되다 보니까 보통 1년 52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1년 53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한 번 더 있게 돼요. 아침에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3주 새해가 됐는데 한번 새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해 53주 예배 성공하리라. 여러분,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도 아주 쉽게 쉬운 곳에 써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 잊어버리지 말라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주를 더 주셨어요. 53주 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계면년입니다. 토끼해죠. 여러분, 토끼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요즘 애들은 또 토끼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래 동화 그러면 토끼의 간 얘기 아시죠? 용왕님이 병환이 중해가지고 저 산속에 있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그 병이 난다고 그러는데 산속에 있는 그 토끼를 찾아갈 수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거북이가 수륙 양쪽을 다 다닐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계다 보니까 자기가 나서서 토끼의 간을 빼오겠다고 그래서 자진을 해서 산속으로 갑니다. 그 토끼를 만나가지고 감언 이설을 해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너 용궁에 가면 아주 여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잘 유혹을 해가지고 등에 태워가지고 용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지기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게 토끼냐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던 토끼가 맞긴 맞다고. 귀도 뾰족하고 눈도 빨갛고 저 간을 먹으면 용왕님이 나 이런저런 수근거리는 소리가 토끼에게 들렸어요. 토끼가 그때부터 내가 거북이한테 속았구나 생각을 하고 꾀를 냅니다. 드디어 이제 토끼의 간을 뽑으려고 할 때 토끼가요 즉석에서 이런 아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귀한 거면은 진작 얘기를 하지. 그렇게 귀한 것을 내가 갖고 다니겠냐고. 집에다가 잘 모셔놨는데 그냥 급히 오느라고 빼놓고 왔다고. 그러니 그걸 도로 가지러 가야 된다고. 용왕님은 이따가 빨리 갔다 오라고. 거북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토끼의 잠깨 같아요. 안 된다고. 잘라보고서 배를 갈라보고 없으면 그때 가자고. 그러나 용왕님이 노해가지고요 거북이가 다시 토끼를 얹어가지고 산속에 데려다 줍니다. 토끼가 있다가 거북이한테 말하죠. 이놈아, 간 없이 사는 놈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아주 장깨, 깨를 잘 내서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토끼죠. 우리가 생각하는 토끼는
그래도 그 토끼가 거북이가 안 됐어가지고 자기의 똥을 거북이에다 주면서 이걸 용왕님한테 갖다 주면 먹고 날 거라고. 그래서 그 토끼의 똥을 먹고 용왕님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지금도 토끼가 저 달 속에서 지금 방아를 찢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똥 만드는 거라네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문이설에 속고 또 속을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잘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가 뭐냐? 그럴 때 성경에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자는 존경할 때 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두려워하진 않아가지고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사랑은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참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아마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또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럴 때 이 말씀의 방점이 술에 있습니까? 부대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뭘 강조한 것 같아요? 술이에요? 부대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어디예요? 술입니까? 부대입니까? 그렇죠? 부대입니다. 부대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특히 유목생활을 하는 팔레스틴에서는 물이나 포도주를 항아리나 이런 데 담기보다는 부대에다가 염소나 양 이런 가죽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부대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은 그런 가죽 부대에다가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술을 담을 때는 반드시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둘 다 보존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한 말씀이에요.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부대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 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새 술을 주는데, 새 복음을 주는데 너희가 부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어떤 주의예요? 시온주의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대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만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은, 구원은 선민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그 유대주의에 담아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 유대주의, 그거를 바꾸지 않는 한, 선민의식, 그거를 바꾸지 않는 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꿈과 그러한 기대를 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이 부대가 새로워지지를 않으면 절대로 그 꿈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소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부정적인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심의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패의 부대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두운 부대를 가지고 있고 두려움의 부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부대를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새 꿈을 받아도 좋은 꿈을 가지고 와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터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꿈을 가진 사람은 새 부대를,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꿈을 보존할 수가 있고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옛 생각, 나의 부정적인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몹쓸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믿음, 내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 긍정의 마음, 깨끗한 마음,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부대를, 새 부대를 바꿔갈 수 있는 좋은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참 이 성경 말씀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성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성경에 있으면 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 이제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이 뭐예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이에요. 한 관리가 와서,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저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히 유대인 중에서도 직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관리라 그랬어요. 관리. 그러니까 좀 직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 관리도 자기의 옛날 생각을 가지면은, 유대주의 세상을 가지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딸의 죽음을 통해서, 딸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와서 우리 아이에게 죽었지만 좀 안수해 주세요. 손을 얹어 주세요 하는 얘기는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기 구절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살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니에요. 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살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우리 딸이 죽었지만 살아나겠나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풍습은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와서 기도받을 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꼭 안수해야만 병을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관리가, 이 회당장이 우리 아이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안수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요양원에 이제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지난 12월 동안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질 못했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갑니다. 가면은 꼭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안수를 해줘요. 이제 그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요, 내 손이 가기도 전에요, 자기가 손을 꼭 붙들어가지고 자기가 여기다 놓고 막 자기가 아픈데 또 내 손을 붙들어 놓고 막 여기다 갖다 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손이 가야지 낫는 줄을 알고요, 막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은 아직 이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내 손을 붙들고 여기로 가지고 가는 사람, 막 여기로 가지고 가는 사람, 막 허리 아프면 허리로 가지고 가는 사람, 내 손을 붙들고 막 가지고 가는데 손이 안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낫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안수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안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수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무리 목사님이 안수를 많이 해도 에이 낫긴 몰라 이러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관리는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이런 아주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병이 낫다 안 낫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당장도 너희가 존경하는 그런 관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새 부대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부대를, 새 믿음을 가져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새 부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는요, 이런 좀 새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응?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벌써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 소문이요, 온 땅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 두 소경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지체하지 않고 우리 보고 싶다고, 우리 보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요, 그 소경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한번 보겠어요. 그 화면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물어요. 뭘 물어요? 두 맹인에게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눈 떠라 말아라, 떠라 말아라 그러질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 눈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소경들이 지체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앞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소경이 눈을 떴다 안 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손을 얹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 꼽는 축복, 안 꼽는 빵이라는 말이 있어요. 붕어빵에는 뭐 안고가 없다고, 붕어가 없다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붕어빵과 같은 거예요. 모양만 있지 무늬만 있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목사님이 새해 첫날에 무슨 설교를 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쭉 하면서 그래,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새해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맹인들이 눈을 뜨고 나서 여기저기 가서 소문을 냅니다. 아니, 너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눈을 떴다고. 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제는요, 9장에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전부 찾아왔어요.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다 고쳐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 저 맹인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떴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그들이 쫓아와서가 아니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면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올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오늘 들은 것으로 끝내요. 더 이상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목사님이 가발을 쓴 건가? 목사님이 머리를 심은 건가?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난주죠. 우리 국민학교 친구를 저 파라과이에서 온 친구가 한 석 달 만에 우리 친구를 만났더니 만나자마자 날 보더니 가발을 썼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가발을 쓴 것 같지는 않고 머리를 심었냐고. 머리를 심었으면 표시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냐 막 이래요. 여러분도 가끔 어떤 분은 뒤에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머리 관리를 어디 가서 하느냐 저러냐.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나요? 네? 많이 달라졌죠. 제가 봐도요 엄청 머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하도 머리가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숙이고 하질 않았거든요. 하도 뺀질뺀질해서. 요새는요 많이 겸손해졌어요. 예전에는 설교하려고 그러면 교만했어요. 이렇게. 왜냐면 머리가 이제 속이 보이니까 내가 막 이러고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고 인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했어. 아주 교만을 떨었어. 근데 요즘은요 아주 겸손해져 가지고 누굴 만나기만 해도 안녕하십니까 아주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고개 숙이기도 잘하고 괜찮죠? 뭐 크게 보는데 부담 없죠? 예, 제가 생각해도요 내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아유 샴푸가 요새 많이 든다고. 또 우리 미용실하는 정의연 집사도 목사님 옆머리가 엄청 많아졌어요 막 이래요. 옆머리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뒷머리도 많아지고요 앞머리도 많아지고 진짜 숱이 많아졌어요. 관심 갖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만나면은 그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화제가 주로 머리숱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뭐 약을 먹었더니 낫더라, 발랐더니 낫더라. 저도요 수십 년 동안 여기 우리 저 신동영 목사님도 옛날에 무슨 약 가져와서 이거 임상 실험한 건데 목사님 이거 석 달만 바르면 머리 나요. 그래서 제가 석 달 얼마나 열심히 바랐는데 꽝이에요. 또 천안에 어느 미용실 가면은 그 미용실에서 뭘 발라줘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머리 나요. 제가요 천안까지도 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나긴 뭐가 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무슨 약 먹어요 무슨 약 먹어요 그러는데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거 먹고 나도 낫고 너도 낫고 뭐 다 낫다는 거야. 나는 들은 척도 안 했어. 들은 척도 안 했어. 뭐냐면은 웬만큼 숱이 있어야지 그냥 뭐 반질반질한데 뭐 낫긴 몰라. 그런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믿고 한번 먹어보죠. 내가 낫으니까 나를 믿고 한번 먹어봐요. 왜냐면 자기가 먹고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믿고요. 내가 먹었어요. 2달 지나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미장원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머리숱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이래. 3달 되니까 사방에서 알아요. 지금 한 6개월 됐거든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약 좀 나 좀 소개해줘요 막 그래. 근데 내가 안 해준다고 그래. 왜냐하면 나는 맞았지만 그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소개 안 해준다고 막 이래도 소개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소개해달라고.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이 소경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해도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야. 너 소경이었는데 너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말하게 됐냐고, 어떻게 보게 됐냐고, 나한테 좀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귓속말로 했겠죠. 그러니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요, 새 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부대. 믿음의 이 부대라는 게 군대 부대가 아니라 푸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병을 고쳐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쳐요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 예수를 믿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병 고침이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지 믿음의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느냐? 아, 나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병도 고쳤고요. 아,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졌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아, 나 부자 되려고 예수 믿어요. 병 고치려고 예수 믿어요. 건강해지려고 예수 믿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 새벽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밤에 들어서 비몽사몽가 아니라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줍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건너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철렁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당근히,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발을 당근히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지니까 건너갔어요. 홍해는 갈라지니까 건너갔고, 요단강은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죠? 홍해는 갈라지니까 건너갔고, 요단강은 건너니까 갈라진 거예요. 이 믿음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홍해는요, 갈라지니까 건너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난 병 고치면 예수 믿을게요. 병 고쳐주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부자 되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홍해 믿음이에요. 요단강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잘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게 홍해 믿음과 요단강 믿음의 차이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뭔가 보여줘야만 건너갔어요. 건강해져야 건너가고, 부자가 돼야 건너가고, 홍해가 갈라져야 건너가고, 그러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도, 또
저 반석에서 물을 내주게 할 때도 광야를 지나면서요 모세는 힘든 목회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가지고 모세가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가서 보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오겠다고. 갈라졌으면 들어가고 안 갈라졌으면 안 들어간다고. 살 것 같으면 가고 안 살 것 같으면 안 가겠다고. 그들의 믿음은 끝끝내 그런 믿음이었어요. 홍해를 걷는 믿음은 결국 모세가요 허락을 해요.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보고 오더니 아니라고. 우리 못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불순종했으니까 거역했으니까 너희 며칠 동안 정탐을 했느냐? 40일 정탐했습니다. 그러면 40일을 40년으로 바꿔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해라.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황을 하면서 그 홍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발을 들여놓으니까 갈라졌어요. 순종하니까 갈라졌어요.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결국은 정복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여리고성 무너지면 우리 들어갈게요.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순종했어요. 무너졌어요. 요단강의 믿음과 홍해의 믿음이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홍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병 고치면 예수 믿을게요. 부자 되면 예수 믿을게요. 잘 되면 예수 믿을게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그건 홍해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승리하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그 믿음은 결국은 불순종해서 틀어져 나가요. 요단강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발을 디뎌놓을 때마다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믿음의 부대를 갖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홍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요단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눈을 뜨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눈을 뜬 거예요. 살아나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죽었던 자도 살아난 거예요. 새해에 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대가 홍해의 부대였다면, 홍해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요단강의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 어떤 요단강이 넘실거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광야가 앞에 있어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그때 믿음으로 시작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때문에 뒤돌아서지 말고, 홍해 때문에 뒤돌아서지 말고, 죽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2023년도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혹시라도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면, 홍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요단강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고치면 믿겠다고, 형통하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믿음이 후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믿음이 우선이 되어서 믿을 때 홍해도 갈라지고, 믿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믿을 때 눈먼 자도 보게 되는 믿음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